부활절 어간의 참 적절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키고 오늘은 부활 이후 첫 주일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몇 군데를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을 가지고 엠마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요일을 이제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빌라도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낼까봐 그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을 치고 로마 군인들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적어도 이제 로마는 이제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였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면서 아마 적어도 한 1개 소대쯤 와서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밤이 지나가고 그리고 토요일 밤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 로마 군인들은 너무 그 광경이 놀랍고 신비로워서 그 몸이 돌처럼 굳었다는 겁니다. 그 어간에 여인들이 이제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오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그렇게 막아놨는데 그 돌을 좀 누군가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염려를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무덤은 벌써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계셔야 될 그 자리는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거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어느 낯선 남자가 서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때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여 그렇게 이제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이제 뛰쳐와서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뛰쳐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돌문은 옆으로 비켜져 있었고 그 예수님의 그 계셨던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예수께서 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제 소문도 나오고 내가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은 우선 두 부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 대부분 이제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고향에서 고기를 잡으러 내려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먼저 그 어부들 얘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그 제자들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에 이렇게 계시면서 어부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봤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해변에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그분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여인들이 이제 가르쳐 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좀 급한 이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 이제 펑덩 뛰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전버덩 하면서 해변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잡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닷가로 내려간 그 어부들 제자들의 이야기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글로바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어딘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대략 여기가 이쯤이 엠마오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이제 하는데, 그 엠마오 사진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그 엠마오 출신의 두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두 제자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한 25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 10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지금은 참 걷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지만 옛날에 10리, 20리는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30리도 그냥 걸어 다녔어요. 멀지 않다고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냥 이 당시도 25리쯤 되니까 걷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거리예요. 거기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일단 듣고 일단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 두 사람들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여기서 제자라고 일단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아니고, 아마 12제자 가운데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12제자 언저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바라보고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것도 목격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상당 부분 12제자 공동체와 함께 머물렀던 그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두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서 우리 이게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오래 있었잖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잖냐. 우리 그분이 정말 이 나라를 구속할 분이라고 우리 믿었고 일과 말에는 참 능한 분이었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우리 관리들이 다 죽였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하는 말이 그 빈 무덤이었고 동산지인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참 신비롭다.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면 살아나셨다는 거는 감사하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럼 우리는 고향에 가서 뭘 하냐. 이제 우리가 엠마오 출신이고 엠마오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 사람 동행하는 자리에 이렇게 끼시면서 이보시오. 내가 뒤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분들 같은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사는 분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요 근자에 일어났던 일을 모릅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3년 동안 그리 일을 하셨잖냐. 좋은 말씀, 좋은 사역 하셨잖냐.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인 줄을 믿었고 또 그분의 말과 일에는 참 능한 분이었는데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관리들이 그를 죽음에 내어주었다. 그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사흘 전에 그분이 죽으신 것을 목격했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그를 장사 지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러더라. 그분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주섬주섬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런 구약의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쭉 풀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쭉 설명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 그 메시아가 죽으셔야만 한다, 그 메시아가 부활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쭉 풀어놓으시면서,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부활하셔야 죽음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정리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고향집에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니 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가셔야 될 텐데, 이 글로바를 비롯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물론 예수님이 아직 몰라요.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갈 길이 멋인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들어가서 좀 식사도 좀 하시고, 좀 쉬었다가 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떠나시고 좀 그러시죠. 그때 이제 뭐 예수님께서 못 이긴 척 하시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내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시기 전에 축사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 두 사람의 눈이 번떡 떠지면서 그렇게 엠마오로 오는 길에서 만난 그분, 지금 여기서 축사하면서 떡을 떼는 그분을 보니까 뭔가 퍼떡하고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축사하사. 뭐가 떠오릅니까? 오병이어가 떠오르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5,000명을 먹여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축사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있어요? 그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12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찌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면 나를 기념해라. 잔을 따르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만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축사하시면서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글로바의 집에 오셔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그게 길에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풀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지 않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대화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우리 선생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급하게 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 공동체에 가요. 갔더니 거기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술렁술렁 거리죠. 또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손자국 못자국 만져봐라 말씀하셨던 얘기도 듣게 되죠. 뭐 바닷가에서 만났다고 얘기하죠. 또 이 글로바도 역시 가서 내가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내가 누군가 만나서 얘기했는데 식사하실 때 이분이 축사하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벌써 사라지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 공동체와 글로바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나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례를 좀 한번 올려보시죠. 지금 엠마오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러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이곳이 엠마오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동네를 지금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마 거의 같겠죠.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이고 작은 동네죠. 이 엠마오를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공중 촬영 사진. 이겁니다. 저렇게 엠마오라는 지역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마 드론으로 찍은 것 같아요. 드론 띄워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에 엠마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엠마오 기념. 이 교회가 현재도 서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인 그 엠마오 그 지역에 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엠마오 기념교회예요. 이렇게 엠마오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요.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두 번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물론 상상해서 그린 거죠. 뭐 사진을 찍어서 그린 것도 아니고 저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 저럴 거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림이 저럴 거다. 생각하면서 그린 하나의 이렇게 그린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그 엠마오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그림이 저거예요. 중세 시절에 어느 화가가 저걸 그렸는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은혜스럽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아주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고목나무가 있고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고 길이 있고 예수님이 중간에서 대화하시고 그리고 아주 이 분위기 자체가 아주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을 내리시고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엠마오라는 제목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가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뭘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흩어진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탁하신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넘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 공동체에게 사명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던져주십니다. 그 미션이 뭐예요? 내 증인 되라. 그리고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결국 이 말씀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양떼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미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나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은 다 좋은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동안 말씀도 우리가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도 우리가 다 봤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물론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 거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재테크하고 돈을 좀 모았어요. 그러면 재테크에서 모은 돈을 뭘 할 거냐? 우리 거기에 대한 해법을 잘 갖지 못하고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받고 뭐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 거 들은 것을 많고 학위도 있지만 그럼 이런 아는 것 많은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참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럼 뭐 할까라고 방황하다가 예수님께서 미션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내 증인 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여러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그래서 그런 사명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뭐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뭐 그렇게 했다, 부활하셨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 사명도 받았다, 다 좋지만 그런 목격을 하고 어떤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도 물론 정했어요. 증인 돼야 되지. 여러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어떤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어떤 삶의 방향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은 일거리와 사명이 추진되어 나가시는 추진력은 아직 없어요. 어떤 동력은 아직 없습니다. 사역을 할 만한 동력, 사역을 할 만한 추진력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니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증인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뭘까?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가서 증인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다 좋은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은 맞는데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안 나요. 노하우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추진력이 아직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약속하신 것이 뭘까? 아직 모릅니다. 약속하신 뭔지 몰라요. 승천하신 거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열흘간. 물론 열흘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든 어디까지 하자라고 작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려 그랬는데 그게 뭔지 한번 우리 구해보자 하면서 기도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면서 열흘을 했어요. 열흘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면은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세요. 그럼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된 그날이에요. 맥주감사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째 되는 그날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온갖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고 막 그것이 진동하고 방언, 통변, 예언, 신유 그리고 축사, 별 은사가 다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막 불구덩이가 되어버려요. 성령의 불구덩이가.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죠. 들었죠. 배웠죠. 뭘 해야 될지를 방향을 일단 잡았습니다. 증인되라는 것 아니에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는 발견했는데 아직 동력과 추진력이 없다가 열흘째 들은 날 성령이 임하면서 동력과 추진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인되라 그러셨어.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 그러면서 가방 하나 덜렁덜렁 들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구덩이가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한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어쨌든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열흘 동안 전심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글로벌을 비롯한 이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달라진 것의 결정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3년 동안 이들이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씀 듣고 그 기적과 여러 가지를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의 삶의 존재에 늘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저리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으면 한 10m 전방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분의 말씀 참 은혜스러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아. 저분이 그렇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리를 걸으시는 분이야. 야, 대단하신 분이야. 참 좋으신 분이야. 정말 이 글로바가 지금 고백하듯이 말과 일에 능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말과 일에. 그 말과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은 일단 설교잖아요. 가르치는 말씀이고 일은 그 어떤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산상을 수훈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나사로 일으키고 앉은 배 일으키고 그런 역사, 그런 일.
그러니까 쫑알쫑알 입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역사도 만들어내셨다 그 말. 그리고 이스라엘 구속할자라고 믿었고, 그런데 그분을 이제 이렇게 우리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다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늘 그들의 삶 속에 언저리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한 5m, 10m 이렇게 언저리에. 저분이 예수님이야. 우리의 선생님이야. 저분이 우리의 라본이야. 응? 여자들이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라본이요. 랍비란 말인가 사실은. 저분이 우리의 랍비야. 저분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라는 그 존재가 늘 이렇게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면서 언저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감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훅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의 존재감, 예수의 존재감이 훅 하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적절한 예는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 만날 때부터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저러는 사람이 있었네 하면서 그러다가 뭐 서로 만나고 커피 먹고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의 존재감이 자기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오고,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의 존재감이 자기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의 존재감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그거 그가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존재감이 글로벌을 비롯한 제자들의 공동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훅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의 존재감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내 바람이, 내 기도가 예수님의 바람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감과 나라는 존재 가운데 그 어떤 차이나 어떤 갭이 없는 밀착되고 그 존재감이 훅 하고 나한테 들어온 그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지. 이 글로벌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의 존재감이 내 삶의 중심에 훅 하고 들어온 그 모습, 그 상태, 그것이 영접이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 그러니까는 그의 존재감이 내한테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를 생각해 보세요. 뭐 자식도 그래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사랑한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늘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다 해보세요. 그러면 피를 나눈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지만 그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존재감이 내 가슴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뭘 생각할까요? 그 아이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좋으면 나도 좋고, 그 아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그 아이가 마음에 든다면 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고, 그 아이가 싫다면 나도 싫은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존재감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그 아이의 삶과 내가 조금도 괴리감이 없는, 갭이 없는 하나로 뭉쳐서 돌아가는 그 상태가 영접이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로벌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엠마오로 가다가 만났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죠. 또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언저리에 있다가 그 존재감이 가슴 한복판으로 훅 하고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겁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내가 화로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백하죠. 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 같아. 왜? 그 예수님의 존재감이 가슴에 확 들어오니까 막 이게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좋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막 이걸 좀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감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감이 내 삶의 중심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엠마오로 가다가 만났죠. 또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언저리에 있다가 그 존재감이 가슴 한복판으로 훅 하고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겁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로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백하죠. 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 같아. 왜? 그 예수님의 존재감이 가슴에 확 들어오니까 막 이게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좋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감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비전을 맞춰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영접이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지난주 지나갔고 또 이번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해 가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존재감이 훅 하고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